이번 진도 조도 방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서 합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진도는 몇 년 만에 갔는데 여전히 형제자매들이 시골이기도 하고 섬 저희들 지금은 뭐 연육교 있어 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세 번째 큰 섬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제 도전되어 있고 특히 조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던 분이 그 정말 불밀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조도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방송에 너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졌겠어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된다고 방해가 된다고 하는 일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시간이 가면 좀 이제 마음들이 희석은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도교회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좋지 않은 그 평판을 듣게 되면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에 엄청난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꾸준히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복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넘어설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시고 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공복이다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함께 사람이 본당을 시험받게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 본문은 9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절제한다. 다투기를 경제하는 사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절제와 그 다음 자자를 쳐 복종하게 하는 일.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뭐냐. 바울사도의 자신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파하니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그러니까 실격패 당할 거가 두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날에 당한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몇 가지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지역에 편만했던 이런 죄악들 그것과 연관해서 경계로서 구약에 말씀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경계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오는가? 그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탈락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기회가 그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여기 표현 가운데 멸망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멸망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한다는 그 단어와 다른 말입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여기에 사용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흩어버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효과적인 삶을 그들은 살지 못했다. 버려졌다. 그런 부분에서 탈락다 했다 하는 표현을 멸망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 그들은 자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고만장했어요. 자기들이 주어진 특별한 은사, 특별한 어떤 선물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도들, 특별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나요? 바울 사도를 비롯해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 사도, 또 성경에 능하다고 하는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그런 정말 그 어떤 지역교회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받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 감싸고 있는 그 당시 그 문화적인 배경들 그것이 그들을 잠식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넉넉히 이길 거다 하는 그런 자만심이 그들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문제 가운데 빠지겠는데 그것을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과 견주어서 참 비슷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들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심하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자유의 어떤 항목, 그들이 자유, 해방이라고 표현하겠죠. 첫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첫째 주어진 게 뭔가?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돼 자유를 얻었어요.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그들은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들이 주어진 그 자유를 해방을 주어진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가나안에 따라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들이 해방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으라고 해방시킨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혜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걸 잘못 사용했습니다. 남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애굽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광야 생활 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했냐?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조심성 있게 하나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잘 섬기고 유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놀라운 선물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좋지 아니한 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이 멸망당했다. 다수라고 표현했는데 대다수가
그러면 생존한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생존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던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 해방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선물답게 잘 활용했습니다. 마치 9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육체를 잘 굴복신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 대다수 세상은 어떤 거예요? 멸망했다. 멸망의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용하게 섬길 수 있는 데서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게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말인가요? 광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런 놀라운 자유 해방을 잘못 그들이 생각하고 오해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도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2000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이 2000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주에서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말 아닌가? 그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 주님을 기쁘심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바울사도 9장에서 한 것처럼 자격을 박탈당할 거다. 버림을 받게 될 거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닌데 이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게 뭐냐면 세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했다. 침례가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로마서 6장 1절 10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치 모세와 하나 되었다는 말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여기 말하는 대로 세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거나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연합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뭔가요?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한다.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식이기 전에 그리스도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특권을, 그런 놀라운 자유를 부여받았는데 거기에 걸맞게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또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영적인 공급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았을 때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크게 말한다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만나 그리고 계속해서 마실 물이 그들이 공급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 주목해 보시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물 마신 건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저희를 따르는 반석, 신령한 반석.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돌이 함께 갖고 다녔는데 그 돌은 큰 돌이라는 말인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솟아났을 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돌은 계속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거기에 흘러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 남아있는 문헌이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문맥에서 보면 다른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들이 그 돌을 갖고 옮겨 다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40년 동안 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가나안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들이 낙제하고 말았다. 그래서 낙제한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은 죽음을 당했다. 모두 다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그런데 그들이 주어진 그 해방, 그 자유를 어떻게 남용했는가, 잘못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5절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다수, 대다수의 삶.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19세 이하 되는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다수는 다 멸망받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낙제당했다. 탈락했다. 9장 끝절에서 바울사 대한 것처럼 자기 육체를 굴복시킬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거나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조심했던 겁니다. 그 신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고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2000년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게 하서 경계로 쓰여진 거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시험, 테스트에서 어떻게 했나요?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니까 판명된 결과가 뭔가요? 죽음을 당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9장 27절에서 자신들을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그 자유를 잘 선용한 이유가 뭐냐면 전판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지만 효과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사도는 4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줍니다. 첫째가 뭔가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7절에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데 너희는 누군가요? 저희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는 누군가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출애굽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만들자. 그래 아론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아론이 그 제안을 단연코 거절하였어요. 참 이게 지도자들의 문제점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아론에게 물어 왜 그랬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생각하고 백성들이 생각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어떤가요? 이미 말씀하셨잖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원칙을 무시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그리고 어떤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진전시키는 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아론이 그 일을 추진했잖아요. 그리고 아론은 뭐라 해요? 이건 안 돼. 이거 말되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출애굽할 때 금부치를 많이 얻어 나왔잖아.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유대인들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서 받게 했을까요? 성막을 만들 재료를 위해서 준 거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애굽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 받은 건데 그걸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입니다. 이 참 어처구니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론도 실격배도 하고 그때 모세는 대노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숭배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오늘날에 와서 우상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업일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뭔가요? 세상의 최고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신이 뭐라고요? 돈신, 만몬신. 그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그 당시 우상이 보이는 우상이지만 우리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우상이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고 신전만 다음 이어서 음행이 나오는데 신전에는 공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고 나면 다음 2차로 하는 게 성적인 부도덕한이라 해서 그게 몇 명이냐면 1000명이나 있었다. 그런데 그들 구원받기 전에 이건 자연스러웠어요. 헬라 문화에서. 왜? 그건 하나님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일종의 뭔가요? 배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걸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고린도인데 성도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문화적인 배경이 대단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 가운데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뭔가요? 그렇지, 물질만. 조대 갔을 때 조대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가 이은정 형제인데요. 그 형제가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남겨놓은 글을 하나 제한테 넘겨주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을 다 언제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는 돈이 많아서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것은 간호사가 밀고 있는 휠체어 타고 있다.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데 자기는 현재 간호사가 밀고 다니는 휠체어를 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 이야기지만 나는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어. 그리고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뭐라는 거야? 사람이 보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게 족하다 만족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해봤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나요? 다 헛수고다. 헛되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돈이면 돼. 그게 제 마음에도 은연중에 선뜻 나타날 때 있잖아요. 은연중에 그렇죠? 그럼 뭐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그게 최고니까.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믿기 전에 이런 신을 섬기고 신을 섬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2차적으로 이런 음행, 그 추악한 부도덕한 일을 할 때 그들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복을 받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모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유를 얻었을 때 이것도 괜찮아. 왜? 그 고린도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 도시에서 우리가 고린도 공부할 때에서 가장 추악한 부도덕한 도시가 어디였다고? 고린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휩쓸고 있었다. 그리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렇죠. 제사에 뛰떠난 어떤 과도한 축제를 이야기합니다. 뛰놀다, 놀았다는 말은 뭔가요? 성적인 유입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은 합당한 방법으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계시를 통해서만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어떤 것을 추구해서는 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우리는 그걸 배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뭔가요?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뭔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에 있는 내용,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고린도에는 공창이 1000명이 있을 정도. 이 공공연한, 아니, 그건 헬라 문화에서, 그 도시 국가에서 그건 그냥 정상적인 일이 아닌가요? 이건 뭐, 부도덕한 게 아니야. 거기 그런 문화에 살다가 탐닉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났을 때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어떤 뭐라 표현하냐.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일종의 쉬운 말, 뭐, 조폭을 했다니, 뭐,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그런 문화까지 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정리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배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구원받기 전에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의 속성으로 배어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간파하고 그것들에서 철저하게 더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잖아. 그 자유를 우리가 사용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비싼 일이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이 내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방법도 시간도 내가 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종교의 가장 무서운 점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들의 문제점이 뭐였나? 불평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 이야기 초들대시. 그건 누구를 말합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도록 하십시오. (32절부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 중에서 망했다. 여기 고라 자손 그들이 뭐 때문에 불평을 토로했냐? 왜 아론과
모세만 하나님한테서 그 대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도 내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그걸 모세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들만 그 일을 하느냐고 하고 해서 불평했어. 불평 그리고 투덜대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일입니다. 그건 어디서 온가요? 이 고라지파에 한 것처럼 내 삶을,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직분, 그것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을 비교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반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평했다, 투덜댔다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사람들 자꾸 내세웠잖아요.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심지어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그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죄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투덜댄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의 어떤 자비, 은혜, 어떤 사랑,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아론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이 뭔데 우리한테 이걸 주고 모세, 아론에게는 저걸 주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알아보는 것, 알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않나요? 모세가 지정해 줬나요? 불평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생각보다 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사에도 보면 여전히 이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게 주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하겠다. 다른 사람이 준 것에 대해서 탐내거나 그걸 흉내나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세 번째로 자유를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주목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깨닫게 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친다고 하는 말은 깨닫게 해서 깨우친다고 하는 말인가요? 건전한 어떤 가르침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심판을 비추어서 한 사람을 그 고린도 성도들을 설득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렇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그거다.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고사성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타산지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바울사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고 자, 그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럼 너희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치만 그런 데에 빠졌으면,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것도 하나요? 너희들도 그런 데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구원을 잃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라 말미암아서 자격을 박탈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표현을 강한 말로 썼습니다. 멸망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멸망이란 말 할 때 그 영원히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 멸망은 무게를 크게 둡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낙제당한다, 실격배 당한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멸망 안 받은 당이다? 그렇죠. 멸망 안 받는 것은 당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축복, 복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유용하게 섬길 수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굴복시키는 것을 절제하고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격배 당하는 것에 그 슬픔, 부끄러움, 그 낭패가, 패배가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바울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경계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금 경계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슬픔을 당한다. 이런 낭패를 당한다. 그리고 결론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끝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다만 교만의 병 말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만 갖고 있는 거야. 특별한 거야. 그러면 그것엔 책임감이 더 크지 않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그 복음만 생각하고 거기에 특권만 생각하고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등하냐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은혜의 복음, 그 가치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우리에 따라요. 그런데 가뜩 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해온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듣고 고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신뢰를 들으면 누가 있나요? 예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기고만장했습니다. 왕의 최측근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유대인 모르드기를 죽여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막 자기 집 앞에 한 50m 되는 장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걸 요구하러 갔는데 느닷없이 아수라고 뭐랍니까? 자기를 시해하려고 했던 두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무드살라라고 해서 알게 됐어.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하는가 모르드게를 말하지 않고 왕을 그렇게 시해하려고 한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을 어떤 대우를 해줘야 할 건데 하만이 착각하게 자기밖에 없다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다가 왕복을 입혀가지고 최고의 신하가 말을 잡고 다니면서 왕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라고 해야 한다. 자기를 지금 간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거야. 모르드게한테 네가 해.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돌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수산성을 한 바퀴 돌고 집에 왔을 때 그걸 아는 사람이 뭐라 했냐? 그가 모르드게가 유대임은 당신은 이제 거꾸로 졌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가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고 오지 않은 장대 자기가 달게 되고 자기 모든 자식들이 그리고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더니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10월 13일 불임죄라고 그때 모두 죽음을 당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요. 신약에 와서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아수리 사내비를 당한지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어땠나요? 요한복음 13장에 있으면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 버릴지라도. 웬걸? 요한복음 22장에서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다행히 부재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자신만만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어떤 특권을 받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좀 더 나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조심해요. 정말 조심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걸 우리는 뭐인가요? 자문 기자가 이야기하죠. 패망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정말 조심해요. 어떤 특권을 물려받았을 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분량이 더 크고 책임감이 더 크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기고만장하고 뽐내라고
자기 주인의 어떤 권위를 충분히 마음대로 활용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요. 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주어진 것은 테스트였다. 그렇죠? 세 가지 나온 것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테스트다. 그걸 통과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지 통과할 수 없는 것을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하면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마치 걸림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걸림돌이 아니야. 이건 디딤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은 앞에 놓는 것은 모두 다 어떤 것들인가요? 일종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입니다. 그걸 믿는 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허락자다.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다.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9장 2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절제하고 자기 육체를 굴복시키는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모든 것을 통과했을 거다. 통과했을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을 유용하게 섬겼을 수 있었을 거다.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다. 자격박탈당하지 않았을 거다. 버림당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들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럼 책임이 누군가요? 그들이 생각할 때 버거운 것이었나요? 아니, 버거운 게 아니었다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는데 못 보셨으면 그 기억을 잘 안 나면 한번 집에 들어와서 철로역정 끝부분을 보시면 기독도하고 한 장사가 어떤 낙심이라고 하는 굴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피할 어떤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때 그 전도자가 당신 호주머니를 뒤져보라고. 호주머니를 안주머니를 뒤져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잖아요. 그 카드를 갖고 그들은 한 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뢰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 나서서 왕의 대로를 걷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약속,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걸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기 뭔가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뭔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 제가 어제 힘들긴 하지만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CTI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게 주어진 게 특강이 아니고 간증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간증보다는 26기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요임교회는 벌써 이야기했었나? 넘어서 서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은 도대체 뭐냐?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처음 으뜸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제대로 맞췄을까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어떤 연세가 많은 자매님 한 분이, 그 자매님 동탄에서 오셨더라고요. 그 자매님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죠. 그렇죠.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제일 큰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떤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게 될 때 왜 기도하는 거야? 그분을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하기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했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통과하게 하신다. 그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11절에 뭐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말 주시한다. 계속 주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서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란 카드를 우리가 사용합시다. 어떤 상황, 어떤 시련들,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거침돌이 아니라 뭐라고요? 디딤돌이다. 그래, 그걸 듣게 믿음을, 그 약속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그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걸 다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9장 27절에 같잖아.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니라 하잖아. 자유를 남용했다. 기고만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됐다? 실격해 당했다. 그럼 고린도 성도들 우리가 뭐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그렇지 실격해 당한다.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린도 2000년 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마찬 2000년 우리에게도 그걸 경계로 기록합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살면 실격해 당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유용하게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제휴당한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땅에 살 때는 그걸 잘못 느꼈지만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 가운데 틀림없이 벗어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시련들을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실격해 당했을 때 그 부끄러움, 그건 상상을 초월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멸망당한 것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도 바울사도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절제하는 생활,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을 육체를 굴복시키는 그것이 우리가 지배할 거지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자. 그렇죠?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지 않게.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그것이 바울사도 우리의 주어진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상의 어떤 재물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